자, 여러분들이 소망을 주문 넣는 것까진 잘해요. 그죠? 그런데 주문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맡기는 걸 잘 못해요. 언제 나한테 이 소원 이뤄줄 건데 이러면서 닥달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빌은 자, 오늘은 뭐 할 거냐면은 이거 상상의 힘 뒷부분 조금만 더 하려고 해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 나와 하나인 하나님은 바로 나의 고유한 상상력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저는 제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과 나를 하나이지만 둘처럼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안에 하나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분도 들었기에 저는 저의 가장 깊숙한 곳에 살고 있는 그분에게 그 일을 하도록 맡겨버립니다. 이 시점부터는 저의 소망을 이루는 것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을 불러내어 그 일이 일어나는 중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나와 내 안에 하나님에게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하여서 저기요, 말씀 좀 해보세요. 제 소원 이루어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라고 닥달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더 이상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소망을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이미 끝마쳤습니다. 여러분은 상상력을 사용할 때 힘들게 수고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교회나 혹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신성한 장소에 가서 앉아있진 않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신성한 장소입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저의 고유한 상상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제가 어디에 있든 그곳보다 더 신성한 장소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있는 곳보다 더 신성한 장소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그죠? 자, 여러분들이 소망을 이제는 주문 넣는 것까진 잘해요. 그죠? 그런데 주문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맡기는 걸 잘 못해요. 맡기는 걸 잘 못하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보채기 시작하고 닥달하기 시작하죠. 야, 빨리 내놔. 언제 줄 거야 도대체. 야, 내가 심사원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어. 야, 내가 벌써 100일을 다 쓴 지가 한 달이 넘었다고. 언제 나한테 이 소원 이뤄줄 건데 이러면서 닥달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빌은 소원을 빌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느님한테 맡긴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문 넣는 것까지다. 어떻게 주문을 넣는다? 내가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주문을 넣는 것이다. 자, 어쨌든 간에 의심하지 않는 마음, 내맡기는 마음, 믿고 맡기는 마음이 중요하다. 어떻게 일어날지는 여러분들의 소관이 아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니까 간섭하지 말고 강요하지 마라. 어차피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정말로 예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예상하지 말고 믿고 맡겨라. 그리고 어디 뭐 특별한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해야 한다거나 특별한 장소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들의 몸에 하나님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몸보다 더 귀하고 더 신성한 장소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고 주문을 넣어야 되는 장소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뭐 꼭 교회를 가야 한다거나 절을 가야 한다거나 꼭 그런 건 아니다. 그죠? 갔을 때 거기 에너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게 꼭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상상을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 자, 25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자, 우리의 신비로운 상상력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풀 수 없는 문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절대적인 힘, 절대적인 지혜, 그리고 절대적인 기쁨은 그 신비로움을 정복하는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다른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저의 강연을 새겨들었다면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이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가정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해서 감옥 문을 부수고 달아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달아났다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잡힐 것이니까요. 그러기보다는 그저 단순하게 여러분의 몸이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가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의 부모들 대다수가 자신들의 아들, 딸이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늘 기도하겠지요. 당신의 아들, 딸의 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요. 간절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이 살인은 끔찍하다는 것을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옳거나 옳지 않다는 의견으로 문제를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저 그 상황에 처해 있을 저의 주관적인 견해만을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만약에 그 사형수가 저의 아들이었다면 저는 제 아들이 석방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면 저는 그가 무엇을 저질렀는지에 상관없이 그저 제 아들이 석방되기만을 바랄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대법원의 결정을 뒤엎으려고 하진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들의 소망을 말씀하십시오. 그 소망이 제가 황금법칙이라고 부르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자, 여기서 황금법칙이라는 거는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펼쳐낼 소망을 반대로 그들이 당신에게 펼쳐내어도 좋을 만한 것인지 아는 것, 그러니까 주는 대로 받을 것이라는 거. 여러분은 이제 소망을 펼쳐내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늘 하던 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소망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만한 지혜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어떤 존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소망을 펼쳐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소망을 펼쳐낼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존재하는 이 차원에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들었다면 저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존재 또한 확실하게 들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존재의 차원에서 제가 속한 이 차원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분만의 방법으로 소망을 펼쳐내는 것을 이미 계획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소망이 어떤 방식으로 저에게 실현될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저의 상상력이 반드시 작용될 것이라는 것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담대하게 저의 소망을 사실로 가정하고 받아들이고 사실로 받아들인 저의 소망에만 충실한다면 그것은 곧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소망을 펼쳐내는 것의 핵심은 상상력과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자, 소망을 펼쳐내는 것의 핵심은 상상력과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이다.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를 마치 지금 일어나는 사실인 것처럼 상상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는 알지 못하나 받게 될 것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일들에 매진하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시험해보라고 권합니다. 한번 시도해보십시오. 돈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긴 해요. 방금 제가 읽은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네빌이 굳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냥 이렇게 극단적인 일도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살인을 저질러서 사형 선고를 받은 교도소에 있는 이 수감자가 거기서 나오는 것을 상상을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옳은지 옳지 않은지 그것에 상관없이 정말로 결과에 머문다면은 정말로 그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주는 대로 받게 된다는 그 법칙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상상을 하고 어떤 것들을 꿈꿀 때 그게 남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인지 아닌지는 유념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가능하지만 그것이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이라면은 하지 말라고 돌려서 말을 한 거라고 해도 되겠죠?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문을 넣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상상력과 여러분이 상상한 것을 계속 믿고 유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믿었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는 항상 생각하지 마라. 그분만의 방법으로,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그분만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라. 그리고 여러분의 상상력을 정말로 좀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돈이 드는 일도 아닌데 왜 안 하냐. 지금 당장 정말로 이게 뭐 의심이 들든 혹은 정말로 맞다고 생각하든 둘 중에 뭐가 됐든 간에 한번 직접 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 매번 물어봐도 매번 방송 들을 땐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또 방송 끝나고 자고 나면은 까먹게 되잖아요. 그죠? 일상적인 생활만 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바라는 거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5분에서 한 10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소망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 머물러 보고 그 상태에서 차치를 하고 그걸 받아들여 보고 그걸 가장 기본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책을 보든 명상을 하든 뭐 호포를 하든 감사하기를 하든 그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현실을 위해서 하루에 10분도 투자하지 못하면서 내 현실을 바꾸기를 원하는 게 사실 모순이잖아요. 모순. 나를 위해서 하루에 10분도 쓸 수 없는데, 그런데 나는 내 현실이 바뀌기를 원한다 라는 거 너무 큰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대신에 매일 10분만이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술을 많이 먹어서 너무 피곤해도, 내가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너무 피곤해도,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야근을 해서 피곤해도 10분 정도는 내가 투자할 수 있잖아요. 10분. 그 10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다는 걸 안다면은, 정말로 안다면은, 들어보기만 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느낀다면은 할 수 있습니다. 시간 내서. 그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아니까. 다른 걸 줄여서라도 해야죠. 다른 걸 줄여서라도. 내가 쉬는 시간, 자는 시간 5분, 10분 줄여도 탈 안 납니다. 어디 안 아파요. 그러니까 해야 돼. 그죠? 문제는 동영상 볼 때는 와닿고 다짐하다 금방 까먹는 게 함정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저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 물론 이제 한 번에 바뀌면 제일 좋지만, 제가 이렇게 맨날 여러분 오실 때마다 똑같은 말을 진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여러분의 내면에서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듣다 보면은 언젠가는 하기 싫어도 마음 공부하라고 했지. 준카님이 죽었다 깨어나도 마음 공부 진짜 5분, 10분은 하고 자라고 했지. 맞아. 진짜 나 진짜 누웠는데 자고 싶은데 그냥 해야지 하면서 막 5분, 10분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상상의 힘 좋았네요. 너무 좋았어요.